헤르만 헤세는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우리들의 고뇌, 인내 또는 순종, 그 속에서 얼마나 강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에게 보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 있을 때 나누게 되는 것이고 나눌 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새 찬송 293장, 통합 찬송은 414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생명 다시 찾게 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04장, 통합 찬송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2서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 2서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요한일서 1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대부분 에로스의 사랑을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또 많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의미가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 또는 가족이나 형제, 이웃, 또는 친구, 우정, 이런 사랑을 나타내는 스트로게 사랑이나 또는 필리아 사랑, 이런 사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하다가 보고 이 얘기를 하다가 보면 사랑은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어떻게? 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봉독한 요한일서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빠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랑한다 또는 환영한다 이런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유일하게 우리가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그 극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묘사하는 사용하신 그 단어인데,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의 지극하고 풍성하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선물,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봉독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 여기에서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택하여 주셔서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아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도록 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을 해 주셨다라고 이렇게와 같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도록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을 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그분의 어떤 감정이나 그분의 감성, 그분의 만족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잘나서 우리 인간들이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또 순복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고 복음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뜻에 따라서 자기 만족의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만족의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그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사랑을 했는데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게 되면은 내 마음이 씁쓸한 마음만 나타나게 되고 마음만 상처가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자기 만족의 사랑, 세상의 사랑은요, 주었으니까 받고 싶고 받았으니까 주고 싶고 이런 것이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세상의 사랑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하셔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래서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자기 희생의 사랑을 서로 희생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1장 5절을 보면은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사랑을 권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새 계명같이 쓰는 서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처음부터 가진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처음부터 가졌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계명, 여기에서 사랑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가진 사랑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인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사랑을 완전히 실행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사랑, 이 사랑의 계명, 이 계명은요, 이 사랑은 어떠한 신앙, 어떠한 믿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의 사랑은요,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되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하라 하고 반드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을 하되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같이 요구합니다. 요구하면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이 요구를 행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저주를 한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만약에 이런 요구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미워하는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셔서 새 계명 속에서 사랑을 하라 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하는 사랑을 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고 심령 가운데에 어두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함으로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하신 이 두려움은 과연 그러면 왜 이 두려움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느냐? 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의로운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두려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한 온전한 그 두려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상태의 모습, 이런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 빠져서 자백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헤매는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새 계명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므로 그래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라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며 언제까지든지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없이는요, 형제나 이웃이나 자매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는데 결코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런 사랑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교훈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사랑의 교훈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보면은 불법이 난무하고 있고 악이 난무하고 있고 어둠 속에 온통 갇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면은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불법이 뭡니까?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불법이 성하면 서로가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고 핍박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죄가 난무하고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는 무풍지대가 되어버리면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 사이에서 불법이 만연하기 때문에 악행이 저질러지고 죄가 많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들에 대한 사랑, 자매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회가 훈훈하지 못하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회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하면 믿음도 사라지기 마련이고요. 고통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정욕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싸움, 살인 이런 모든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뉴스에서나 이런 모든 인터넷상에서 살인, 불법 이런 것이 난무하고 있는 거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하면은 진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미워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의의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왜? 부정이 성하기 때문에 정의는 사라져버리고 부조리가 넘쳐나버리고 합리적인 어떤 이성이나 도덕적인 게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옳은 걸로 둔갑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 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원수들까지 사랑하라 이 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지만은 원수를 사랑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행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과 휩쓸려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 이웃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들 일부 중에서도요.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맞대응하고 싸우기를 싫어하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이런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해주라 라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 아직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을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은 무슨 상이 있냐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는 그런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이방인들 즉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가족이나 자기를 사랑하는 대상 이런 사람들만을 향해서 사랑을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만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비할 때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한다고 하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듣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자기를 못 박아서 죽으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본을 받는다. 또 예수님을 따르고 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설교도 많이 듣고 이런 것들 우리 입술로도 많이 되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 미워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미워하는 자도 만나게 되는 거고 나를 핍박하는 자도 만나게 되는 거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이런 것을 쉽게 우리는 많이 부닥칩니다. 이때에 우리는 그들을 선대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대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가토 포이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도움을 베풀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해주실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도움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본성은요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싫은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는요 그렇게 잘 해주고 해줘야 되겠다 또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타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함을 베풀어주고 선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대하고 악으로 우리가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그 악을 이길 때에 이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다하는 거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교훈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삶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할 때, 또 새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하라 했을 때에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보십시오. 이런 사랑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비스트 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랑은요, 주는 것이 사랑이다. 맨 앞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베풀고 주는 것이 사랑일진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누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까지 포함해서 사랑하자고 그래서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서로 사랑을 하되 진리를 행하면서 진리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아가페 사랑, 이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행하면 언젠가는 상대 마음에 울리게 되어 있고 울림을 줍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면 할수록 상대의 마음이 울림이 크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인생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계속 닥쳐오지만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이 사랑을 할 때에 나한테 닥치는 고통은 반비례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멀리 퍼져서 온 세계가, 온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되도록 가득하도록 우리 하비스트 교회 성도 모두의 사랑의 향기가 넘치도록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질 수 있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자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대는 아버지 불법이 넘치고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 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높이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면서 서로 사랑을 할 때에 이 사회, 이 세상은 훈훈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서로 행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심령과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또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산 제사, 산 영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는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입술로만 사랑하는 껍데기 사랑이 아니고 진실로 아가페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베푸는 사랑은 없어지고 썩어지는 사랑인 줄 알게끔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님들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 원하오며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의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저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찌 보면은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사랑은요 진정으로 주는 것이 사랑. 그것을 터득하고 체험을 할 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들 보면은 주는 사랑만 받기만 하지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마찰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할 때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얹고 가슴에서 행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